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먹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그 히브리 문법에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결코 먹지 않았다. 뭘 먹지 않았다는 겁니까? 환도뼈에 붙어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지금 기록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경을 지금 처음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까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식습관 중에 그러면 환도뼈의 힘줄을 지금도 안 먹고 있느냐? 그 전통 유대교의 그 식사 규정이라고 하는 코셔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는 유대인들은 먹질 않아요. 지금도.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동물에 있는 이 환도뼈 힘줄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그 식사 관습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는 그들이나 또 우리 지금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더라, 이게 쩔뚝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허벅다리에 두 가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절개된 이 허벅다리가 인해서 두 가지, 허벅다리에 생겨진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 25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울 때 어긋났더라, 위골됐더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25절은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죠.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허벅다리에서 생겨진 첫 번째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32절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그러니까 환도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 손상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런데 그 허벅다리에 생겨진 일 두 가지. 첫째는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부러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환도뼈에 붙어 있는 힘줄이 그 손상된 거예요. 다친 거예요. 여기 쳤다, 이게 그 둔부의 힘줄을 쳤다. 이 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예요. 나가. 그런데
이거 뜻은 하나님이 만지다, 손상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좌골신경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어졌다가 아니에요. 좌골 그 신경이 파열된 게 아니라 좌골 신경이 손상된 거죠. 오그라든 겁니다. 파열이 됐다면 이렇게 그 절뚝거리면서 계속 걸어갈 수가 없답니다. 왜 야곱은 평생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었나? 여러분, 부러진 환도뼈,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붙어요. 근데 그 부러진 환도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생을 계속적으로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환도뼈에 붙어 있는 그 손상된 것, 그러니까 오그라진 거죠. 이 오그라진 힘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더핑크는요,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다. 신자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다루어지는 과정이다. 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허벅다리에 생겨진 두 가지 일, 첫 번째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도뼈의 힘줄이 오그라들었다라는 말은 옛 본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이들에게서 분명히 생겨진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무엇이 다르고 이전과 무엇이 똑같은가요? 이전과 분명히 다른 것은 이들은 추격해왔던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어쨌든 신분이 이들에게서는 새롭습니다. 얻었습니다. 주저할 게 없어요. 추격했던 그 바로 군대조차도 이제 다 끝장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그 14장이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가보면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서 그때 그 향신료 먹고 뭐 그렇게 했던 그때 그 시절이 좋았어.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과 노예의 그런 습성이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이들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도뼈에 붙어있는 힘줄이 여전히 오그라들어서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습관, 옛 본성이 여전히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라는 말은 힘줄이 오그라들었으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줄은 단지 이렇게 오그라들었을 뿐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오그라든 힘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여전히 남아있는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을 말해요.
타락한 본성이죠. 육체의 소욕이죠. 이것은 중생하고 칭의를 하나님 앞에 선포받은 구원의 자녀들 속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둔부의 힘줄을 오그라뜨리신 것을 성경으로 남기셨잖아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그라든 그 힘줄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 신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 성경이 말할 때요, 육체는 몸과 구분해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디예요, 바디. 그러나 육체라고 얘기할 때는 사르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육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은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육체라고 할 때 여전히 오그라든 힘줄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어요. 중생됐어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선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지? 왜 나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지?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신자 안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이라고요. 육체라고요. 얼마나 그 오그라든 힘줄이 끈질깁니까? 끊어집니까? 우리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다고 그러죠? 안 끊어지죠. 또 얼마나 그 옛 생각과 육신의 그런 생각들이 고쳐지기가 어려운가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한쪽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자리 잡고 있고, 언제쯤이면 이게 벗어날까? 좀 벗어났나 싶은데 또 그런 일을 또다시 반복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눈물이 나나요? 신자 안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그 인도, 성령의 이끄심이 서로 부딪힌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대적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너희는 누굴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 그 성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너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를 이제는 끊어내버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한쪽에 성령의 마음으로, 그래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자녀답게 신앙하자, 믿음으로 살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모든 주변을 그렇게 섬기고 대하자. 예, 너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된 자의 새로운 욕망, 그 욕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살고 싶어 해요.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성경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 대해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지금의 내 이런 품성으로는 아니다. 틀려먹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신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오질 않는다. 나한테 오면 사람들이 도망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래, 뭐 난 내 멋에 살지 뭐. 근데 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고민하게 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에덴교회 처음에 와서 한 1년쯤 됐을까요? 근데 어느 한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힐게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엔 좀 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당신이 친구가 되면 된다고. 당신이 가까이 가라고. 신자니까요. 내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중생자의 괴로움입니다. 육체의 생각에 끌려다닐 때 구원받은 신자만이 이것에 대해서 속상해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묻게 되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그 일을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조종하고 또 선택하고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보고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고치시길 원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요거 고치기를 원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오그라든 힘줄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인간의 의지로서 안 되죠. 이 부분에 이 오그라든 이 힘줄을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의지로 죽게 하심을 배워가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장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갑자기 막 성격이 확 예수를 믿으면 뭐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 가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의 의지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오그라진 힘줄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안절부절하며 애타하며 그걸 가지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이걸 통해서 반드시 죽을 자들이 이곳에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되어지도록 신자에게 손을 대신 게 이 환도뼈에 붙어있는 오그라진 힘줄이에요. 여전히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후에도 보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그 오그라진 힘줄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10년 넘게 또 불순종하면서 세겜에서 살다가 또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만나고, 어쩌면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그 어쩌면 이럴 수 있나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오그라든 힘줄을 통해서 절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안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맞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거울 보고 비친 여러분의 모습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너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가 얼마나 교만하고, 너가 얼마나 너 자신에 대하여 높고 자고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네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로 네가 여전히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어야 할 대상도 불분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한계에 직면시키는 오그라든 힘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절망시키는가, 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가. 너가 죄구나, 죄인이구나, 너가 스스로는 이 문제에서 해결 못하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라고. 이 새 사람 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진솔한 신앙 고백, 여기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은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이 된 중생한 자의 이 속에서 진정한 고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문제에서 나는 못 벗어납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문제를 고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으시군요. 그게 그러셔야만 되는 거군요. 여러분, 여기가 구원이 진짜 발생하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다른 누구의 그 고백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의 영혼에 담긴 절규의 고백입니다. 회심이 이루어진, 회개하고 믿음이 이루어진 자의 진솔한 자기 표현이에요. 열심히 근력을 강화해서 훈련해서 권투 선수처럼 링 위에 올라섰어요. 상대방과 이제 그 대결을 앞두고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권투 선수의 입장에서 종이 울리고 시합이 붙었는데 당당하게 자기가 준비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딱 싸움에 부딪혔는데 금세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치 정말 우리가 저 마이클 타이슨과 같은 사람과 함께 링 위에 같이 올라간 모습인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자신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람직하게 신자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죄예요. 선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한 마음만이 아니라 내 속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 본성, 죄라고요.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오그라든 이 힘줄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라, 곤고하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이미 구원의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구나 라는 사실 앞에 곤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그 신자의 절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바울의 이런 자리에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절규하지 않는 자가 복음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은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만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25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죄의 법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왜 달라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런 죄된 본성 속에서, 절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안에 이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오그라든 힘줄을 가지고 삽니다. 안 벗어나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자유로워진다고요. 죄의 법에서 정죄받고 판단받고 두려움받고 끌려다니고, 여기에서 벗어난다고요. 내가 육신으로는 여전히 오그라든 힘줄을 가지고서 여전히 내 스스로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죄의 법을 섬기는 거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신음하고 고통하고 억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넘어질 때 그것으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체를 인정하며 거기서 다시 그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이면 이 육신의 이런 말씀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죄도 안 짓고 언제쯤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오그라든 힘줄을 여전히 우리에게 둬서 절망스럽죠. 그러나 그것에서 정죄받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에게 무엇으로 응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살라고 하고 계시는지를 만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상시킨 이 오그라진 힘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 호세아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여기 타일러가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개유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넓게 열어 깨우쳐서, 그런 뜻이에요. 타일러서, 이렇게 깨우쳐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거친들이 어딜까요? 예, 이스라엘한테는 아수르한테 패망하는 것이고 남유다한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말로 위로하고, 이게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마음에 대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게 말을 하겠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 당하는 곳, 괴로운 곳이죠. 이곳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멸망했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그라든 힘줄과 같이 절망스러운 야곱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이고요.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남편이라 일컫는다고 말하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성막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신의 산 언약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때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관계는 바로 깨어지고 말죠. 그런데 그렇게 그 아무리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청산시키고 끄집어내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놀라운 광야의 40년의 기적들을 경험을 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오그라든 힘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과 칼에 뭐 전쟁이 없고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예, 정말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시고 그들과 참 바른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이 땅,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그 자리, 더 이상 활과 칼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겠느냐?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전에 그런 신의 산 언약처럼 법적 동거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결혼 관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결혼 지참금을 얘기하죠.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고쳐내라. 우상 버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면 이제 다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오그라진 그 손상된 힘줄을 갖고 있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결혼의 관계로 하나님이 장가 드시겠다.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고 너희 안에 결국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실 것이고 다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갖고 거룩함, 성화의 소망을 갖고 이 영적 과정을 계속 밟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결혼 관계로 들어오셔서 완전함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오그라진 힘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옛 습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진실한 남편이 되시고 온전한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이 우리의 옛 습관과 옛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손상시킨 거예요. 오그라든 힘줄을 두신 겁니다. 여기에서 내게 장가들어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탈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제압되어 있는 우리의 이 힘을 더 강하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도적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강탈해 가시는 것이죠.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세간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해 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강탈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것 가운데, 육체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공관자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만나시냐고요.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의 실제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실제가 됐냐고요.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그라든 힘줄 손상시켜서 환도뼈에 붙어있는 힘줄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는데 자기 수치를 몰라요. 벌거벗은 거를 몰라요. 벌거벗겨놨는데 자기는 벌거벗겨져 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탄에게 옴짝달짝 매어서 꼼짝 못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런 나를 강탈하셔 구원시켰는데 이 구원을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오그라든 힘줄이 계속 경고등을 켜주고 구원의 증거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너가 되냐? 되더냐? 정말로? 묻는 거죠.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서 강제로 일어나진 겁니다.
그 구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실체를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죄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죄를 위하여 그가 마땅히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 있어야 했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고 또 놀랄 일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강탈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것에 여전히 거기에 내가 신앙을 뒀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오그라진 힘줄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쪽에서 말하듯이 완전 성화, 이 땅에서의 결정적 성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죄된 몸, 이 죄된 몸은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새 사람이에요. 천국 얻은 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힘줄이 오그라들어서 옛 습관과 옛 본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또 내일도 예수를 믿고 글피도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강탈받은 자라는 사실 앞에 주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얼마나 죄를 없이 하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그렇게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쳐서 오그라들게 한 힘줄의 그 은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빼앗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한계를 보게 되었고 예수를 참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하신 틀림없는 구원의 증거라고요. 나를 평생 저른바리로 살게 하신 구원의 증거물이 무엇인가? 부러진 환도뼈에 붙어있는 오그라진 힘줄, 그것은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절뚝거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때론 수치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